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로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국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아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2장은 단순한 찬양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메시아 통치의 절정, 그 복된 결과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요? 1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마치 새로운 출애굽과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말로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처럼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그런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2절의 모세의 노래, 모세의 고백과 참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날이 존재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각자 그날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뻤고 눈물겨웠고 행복했던 그날의 모습, 우리 삶의 곳곳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불러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 그 첫사랑,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에 드높이 올려져야 할 그런 찬양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취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나를 아니하셨나이다. 진노가 지나가고 위로가 찾아오는 날, 그날은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하는 그날. 어쩌면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2장 전체의 중심에 놓인 3절, 단순한 약속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핵심 선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서 있는 1, 2절의 찬양과 또 뒤이은 4절, 6절의 찬양 사이에 있는 핵심 선언입니다. 우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생명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만 보아도 그 우물들로 인하여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은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 우물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우물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때와 그날이 지나더라도 소진되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또 부족함 없이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숨이 막히는 시대, 국내외 들려오는 소식들로도 마음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요.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회복된 백성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회복이 그저 추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일어난 구원의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어이 사고야 말겠다라는
찬양의 가사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작은 땅, 그 땅값이 그 보석과 금은 보화에 비교할 바 안 되는 그 땅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드시 그 땅을 사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과 같은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은 거쳐서 왔습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위 그날을 그 첫사랑의 감격을 겪은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그 날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이 여전히 내 삶을 가슴 뛰게 하고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된 마음으로 송축하게 하고 있습니까? 난 모세와 같은 그 찬양을 올려드린 이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청소년부에서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한 가지에 나서 결실하는 그 결실, 그 열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나의 대답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결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맺은 열매들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 노래가 멈추어졌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높이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은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반영한 듯합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 첫 구원이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 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고백, 우리에게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내므로 올려지는 삶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결론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바로 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단지 정치적인 회복 그 이상의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대단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신학적인 논문도 아니고 정치적 승리의 선언문도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 그 찬양,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즐거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숨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이 온 민족 열방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루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새겨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우물가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날, 그 과거의 때가 아니라 여전히 다가올 미래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현재임을 깨달아 아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물가에서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오늘 이 하루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들의 사역들, 그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처럼 똑같이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역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하루를 맞이할 터인데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선교지의 상황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 그분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노래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그때 하나님, 귀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분들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이 하루,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때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선포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른 자와 같이 기뻐하며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귀한 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감격, 과거의 한때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는 감격의 노래, 감격의 그날이 되도록 이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